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염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열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연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열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연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9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0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염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6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9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0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연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0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장이 마침내 녹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15가지 신비로운 증상들, 당신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업장의 장애로 인해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즉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바라나라고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이 쌓여서 형성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업장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상처를 치유할 때 고름이 빠져나가듯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표출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꿈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장의 기억들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길상한 징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감로수를 뿌려주시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 수 있고 평소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파장이 변하면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업장이 녹으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영적 감수성의 증가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 깊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염불이나 독경을 할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성호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사라지면서 그 본래의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찰나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꽃을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증상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해방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열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욕과 만족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족함을 알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11번째 증상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생깁니다. 12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모두 꿈과 같다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13번째 증상은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의 상태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번째 증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업장이 녹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업장이 소멸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염불, 독경,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업장의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도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통해 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이므로 그 소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증상이든 나쁜 증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업장의 소멸을 통해 본래의 부처성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